다니엘서 2장 25절부터입니다. 1233쪽. 다니엘 2장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어되 왕이여 왕의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그때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개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느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를 바빌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고 다니엘의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지난 시간 기억나십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또 그 해석을 다 보이라. 그렇지 않으면 모든 바빌론의 지혜자들을 다 죽이겠다라는 그런 왕의 명령이 떨어져서 다니엘과 세 친구도 죽게 되었는데 다니엘이 지혜로 잠시 급한 왕의 명령을 잠시 스톱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되죠. 다니엘은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그대로 받고 또 그 해석까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왕의 죽이라는 명령을 실행하는 이 건의대장 아리옥에게 찾아가서 이제 내가 그 꿈과 해석을 보이겠다.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거기까지가 바로 지난 시간의 말씀이었습니다. 드디어 다니엘은 왕의 앞에 서게 됩니다. 왕이 걱정이 더 앞섭니다. 왕이 먼저 묻습니다. 네가 능히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나에게 보일 수 있겠느냐? 라고 왕이 걱정이 되어서 다니엘에게 묻습니다. 근데 다니엘의 대답은요. 여러분, 이 다니엘의 대답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다니엘의 대답이 참 중요한데요. 다니엘의 대답이 27절, 28절인데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7절, 2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어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라. 다니엘의 대답이 뭔가 하면 이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자기도 포함된 겁니다. 지혜자 들어가 있잖아요. 자기도 보일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 누구도 보일 수 없는, 자기조차도 보일 수 없는 것입니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28절에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분명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이것을 나타내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뒤에도 보면 다니엘이 몇 번이나 강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볼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이것을 알려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라고 몇 번이나 강조를 합니다. 보통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죠? 하나님 꿈을 보여줘서 그럼 어깨 피고 들어가서 머리 한번 넘기고 왕이시여 제가 드디어 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냥 막 청산유수 같이 그냥 자기가 한 것처럼 그냥 떠들어댈 겁니다. 이게 다니엘과 저희들의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은요, 내가 하지도 못할 것을,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내가 하지도 못할 것을 내가 또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은요,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입니다. 하지도 않은 것을 내가 했다라고 하거나 또 할 수도 없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죠. 그런데 다니엘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그 모든 영광을 돌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꿈을 이야기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니까 한번 영상으로 한번 보고 말씀을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좀 틀어주시죠. 무슨 꿈을 꿨는지 한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물어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옆에 소리도 켜셔야지. 됐습니다. 이제 PPT 다시 검은색 화면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PPT 보면은 그 PPT의 그 첫 번째 그림 한번 좀 띄워 주시겠어요? 첫 번째 그림 좀 띄워 주십시오. 자,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엄청나게 큰 신상 하나를 보게 됩니다. 신상 하나를 보게 되는데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었고 팔과 가슴은 뭘로 되어 있었다? 은으로 되어 있었다. 배와 넓적다리는 뭘로 되어 있었다? 노소로 되어 있었고 종아리는 뭘로 되어 있었다? 쇠로 되어 있었고 발은 뭘로 되어 있었다? 쇠와 진흙이 섞여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사람의 손으로가 아니라 공중에 붕 뜬 돌이, 떠인 돌이 저 하늘로부터 내려와 가지고 이 종아리와 이 발 부분을 치게 됩니다. 근데 이 금도, 은도, 놋도, 철도, 또 쇠와 이 진흙까지 다 바람에 겨같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고 이 돌이 갑자기 태산처럼 크게 엄청나게 커져서 온 세상을 가득 채웠더라 하는 것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입니다. 이 해석을 다니엘은 어떻게 설명을 하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것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나라들이다. 지금 당신이 바로 이 금머리, 이 머리다. 바벨론이 바로 지금 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당신이 바로 이 신상의 머리에 해당됩니다. 당신 이후에 이 바벨론 이후에 또 다른 나라가 당신보다 못한 나라가 이어질 것이고 그 뒤에는 또 녹 같은 나라가 또 일어날 것이고 이 녹 같은 나라가 또 세상을 지배하게 될 것이고 그러나 그것도 또 지나갈 것이고 그 다음에는 쇠 같은 나라가 또 세상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쇠 같은 나라는 엄청 이 쇠가 강하잖아요. 그래서 온 세상을 다 부서뜨린다. 다 세상을 그렇게 부서뜨리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쇠 같은 나라가 두 개로 나눠지게 되는데 두 개로 나눠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떠인 돌이 이렇게 쭉 내려오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PPT로 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통 해석을 하는가 하면 아까 그거는 다니엘이 이미 해석을 했죠. 금머리에 해당되어서 어느 제국이라고요? 바벨론 제국입니다. 이 가슴과 이 팔에 해당되는 은에 해당되는 제국은 어떤 제국일까요? 페르시아, 바사, 성경에 나오는 메데 바사 제국이 나중에 바사 제국으로 그냥 통칭이 됩니다. 하나가 되는데 성경에 나오는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 됩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끝이 나면은 그 다음에 어떤 제국이 일어날 것이다? 헬라라는 제국,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헬라라는 제국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헬라 제국이 끝이 나면 어떤 제국이 세상을 지배한다? 로마가요, 온 세상을 다 정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쇠가 강해가지고 다 세상을 부서뜨린다는 말이 온 세상을 그렇게 다 지배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세상을 다 정복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가 발은 얼마는 쇠고 얼마는 진흙이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되죠? 세계사를 보면 동로마와 서로마로 분열되게 됩니다. 결코 합할 수 없는 두 개로 분열되어서 이 로마 제국도 나중에 끝이 나게 됩니다. 바로 이 환상을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바벨론 제국인데 이 먼 미래까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다가 아니라 아까 제가 설명했다시피 떠인 돌이 와서 그것을 쳐서 모든 것을 부서뜨리는데 그 모든 것이 바람의 곁처럼 다 날라서 다 사라지고 없어지게 된다. 그리고 그 떠인 돌만이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떠인 돌은 뭘 말하는가 하면은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떠인 돌은 뭘 말하는가? 자, 44절 한번 보십시오. 44절 말씀입니다. 44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여러 왕들을 쓰되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자, 여기 보십시오. 떠인 돌은 뭘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세우실 그 한 나라,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실 그 나라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 나라는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망한다, 안 망한다?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고 영원히 쓰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떠인 돌은 뭐 하나님의 나라라고 볼 수도 있고 사실은 조금 더 정확하게 들어가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퉁이 돌이라고 표현된, 바울이 모퉁이 돌이라고 표현된 그 돌이 와서
이 세상 나라를 다 부서뜨리고 오히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스도가 세우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나라의 특징은요,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라는 특징을 특별히 갖고 있는데요. 여러분, 바벨론 왕에게 지금 이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준 이유가 있습니다. 그 37절 한번 보십시오. 37절을 보시면 이런 말이 적혀 있죠.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세상 모든 나라의 왕들 중에 왕입니다. 가장 제국의 황제지 않습니까? 모든 나라들을 정복한 왕들 중에 왕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 주셨다. 너 까불지 마라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너 까불지 마라.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준 것이다 라는 사실을 똑똑히 알아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주셨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신 것은 네가 세운 이 제국도 어떻다고요? 영원하다 영원하지 못하다? 끝난다. 그거 꼭 끝나. 너 그거 꼭 끝난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얘기는 세상 나라는 결코 영원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느부갓네살에게도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 말씀은 포로지에 있는 유대 포로민들에게도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지금 유대 포로민들은 바벨론이 지금 자기를 억압하고 포로를 붙잡아 와 있고 자기들은 신세가 비참하지만은 이 바벨론 제국이 끝이 난다, 안 끝이 난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뭐가 생길까요? 소망이 생기죠, 소망이. 아, 우리에게 소망이 있구나. 바벨론 제국이 영원할 수 없구나라는 사실을 그들이 똑똑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세상에 영원한 제국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없었고 영원한 제국은 없습니다. 지금 북한 4대 독재 정권 저것도 아마 언젠가 끝이 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안 믿으십니까? 영원한 제국은 영원한 권력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것도 언젠가는 분명히 끝이 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반드시 살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하면 이 땅에서는 영원한 것은 없다라는 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7장 30절, 3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되는가?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우는 자들은 슬퍼요. 그런데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매매하는 자들은 가진 자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없는 자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돈 가진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고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여러분 다 쓸 것 같죠? 여러분들 사놓은 거, 여러분들 집에 다 구입해놓은 거 다 쓸 것 같죠? 사놓고 또 잊어먹고 또 사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 쓰지 못하는, 세상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라 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말씀을 우리가 빌리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고통이 서럽죠. 여러분 중에 고난이 지금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괴롭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은 계속된다 안 된다? 끝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좋은 일 있죠? 계속될까요? 그것도 끝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원한 것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태도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결코 영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늘 건강할 수 있습니까? 나이 들면 병들고 아프고 그렇죠. 내게 있는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진 힘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도 영원할 수 없습니다. 그거 반드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목사가 교회를 가서 열심히 목회를 해가지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회를 참 반듯하게 아름답게 참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그거 누가 누릴까요? 그 목사 은퇴하면 그거 누가 누릴까요? 후임 목사가 누립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세상 모든 게 헛되다 그랬습니다. 모든 것은 다 헛되다 그랬어요. 정말 잘 아셔야 되는 게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내가 고민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또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이 영원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똑똑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경우는 간단합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스도가 세우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이 영원하고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합니다. 세세토록 이 말씀은 영원할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또한 영원한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어떻다고요? 영원토록 동일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뭘 붙잡고 살아야 되는가 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다른 것 붙잡고 사는 것이 영원한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고, 또한 영원한 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것에 소망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두 군데를 자주 가면 참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두 군데를 자주 가면 그 사람의 인생 잘 살아가려고 실패하지 않게 됩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교회고 두 번째는 장례식장입니다. 어제도 장례식장 가가지고 장례 집례를 하고 돌아왔는데 장례식장 가면 겸손해집니다. 유골함 들고 뛰어다니는 그 모습 보고 우리도 언젠가 저 함으로 들어갈 텐데 금방 지나가서 저 세상 끝날 텐데 그런 겸손함이 장례식장 가면 찾아오거든요. 영원할 수 없는데 라는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장례식장에 자주 가라 그러잖아요. 거기 가면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정말 인생을 다시 또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례식장 갈 때마다 영원히 내가 여기서 못 살겠구나, 여기 영원히 살 때가 아니구나 항상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영원하지 않은 이 땅의 것을 또한 여러분 섬기고 영원하지 않은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그리스도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또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서 여러분 인생을 또 투자하시는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영원한 권력은 없으며 영원한 제국도 없으며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영원한 것은 하나님 그리고 우리 주님 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영원하지 않은 것에 소망 두고 살다가 실패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또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영원하지도 않은 이 땅의 것을 섬기고 사느라 또 영원하지도 않은 사람을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느라 정말 인생 허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영원한 주님 섬기며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붙잡고 살아야 할 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우리의 기초 삼고 그 말씀을 우리의 또한 모토 삼고 진리 삼고 우리의 또 표 삼아 그 말씀에 붙잡힌 받은 인생 되게 하시고 영원한 말씀을 붙잡고 결코 이 땅에서의 삶을 실패하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은 결코 영원할 수 없으며 이 세상 나라는 결코 다 사라질 것들임을 알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줄 아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참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도 언젠가 이 땅을 떠날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게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분명히 고백하게 하시며 하나님 주신 그것을 정말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아니하도록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할 줄 아는 나의 건강도 내가 가진 지위도 내가 가진 물질도 내가 가진 지식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